그런데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 5절 보십시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강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무척 매섭고 매서우리만큼 춥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 같습니다. 겨울이 깊으면 깊을수록 또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가 봄을 기다리듯이 또 우리에게 개인적으로나 나라적으로나 여러분의 가정적으로나 어려움이 있거나 또 아니면 즐거움이 있을 때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분을 기리고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저는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급하면 어디로 뛰어갑니까? 자기를 도와줄 어떤 사람을 생각하고 어느 기관이든 어떤 사람이든 도움을 청하죠. 저희들은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좀 에고이스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못 견뎌 하셔요. 부모의 지극하고도 어떤 지독한 그런 사랑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또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저희들이 지난주까지 말씀을 보신 것이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에 대한 말씀을 나누셨고요. 그 다음에 그 신령한 음료는 바로 반석으로부터 우리가 나온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마셨는데 그 반석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4절을 원어 성경에 가서 보시면 반석이라고 하는 단어를 먼저 좀 보십시다. 그냥 영어에서는 락이고요. 헬라어로 페트라. 여러분 페트라 좀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한 집사님? 네? 처음으로 한번 불러볼게요. 한 집사님? 페트라 많이 안 들어보셨어요? 네,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너무 솔직해. 어디서 들어봤을 텐데. 그래서 이 페트라는 뜻이 뭐냐면요, 반석이고 바위인데, 그 다음에 절벽이라고 하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절벽. 그 다음에 바위, 언덕,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일반 상식적으로 보면 요르단에 페트라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절벽바위예요. 절벽바위. 여기 있습니다. 빨리도 찾으셨네요. 빨라 하여튼간에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상식적으로 저도 뭐 기회가 주어지면 한번 관광하고 싶은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 도시는 상식적으로 신전이고요. 왕의 그냥 무덤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별명이 있는데 장밋빛 도시랍니다. 이름이 장밋빛 도시라고 하는데 정말하면 절벽을 통째로 깎아 만드는데 페트라. 우리는 이제 성경을 가야 되니까 이 페트라는 헬라어로 반석이고 바위인데 절벽바위입니다. 절벽바위.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 반석이 주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바위보다는 절벽이 더 의미가 더 가까워요. 절벽, 그 다음에 바위, 둥근 돌. 그런데 상징적으로는
피난처이기도 합니다. 자, 바위라고 하는 뜻이 피난처가 라는 그 어떤 단어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참 잘 아시는 대로 이 페트라는 반석이고요. 베드로 사도 베드로 잘 아시죠? 페트로스입니다. 원어가 페트로스 해서 작은 바위, 작은 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먼저 창세기 49장 22절 가보십시다. 창세기 49장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건강하며 그의 발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어디로부터? 요셉이죠. 요셉 지파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했을 때 요셉 지파인데요. 신약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아버지도 이름이 요셉입니다, 여러분. 그 부분을 또 기억을 해 주시고, 그러면은 반석 그러면은 목자, 여기까지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로 가십시다. 출애굽기 17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갈함에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예. 그래서 무리바 이름하는 그곳에서 반석을 쳤더니 물이 흘러넘쳐서 먹게 되었는데, 중요한 사실은 백성들이 지도자와 싸우고, 그 다음에 지도자하고의 다툼은 여호와 하나님과의 다툼이라고까지 성경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형통하든지 형통하지 않든지 그동안에 출애굽을 시킬 때 애굽 땅에서 10가지 기적과 이사와 재앙들을 다 보고 나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하고 출애굽을 하고 광야 교회 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만 하고 신뢰할 만한 분임을 우리에게도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에게도 계속해서 보여주셨을 것이고 나타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일만 생기면 어떻게 한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하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다 오늘 말씀을 마저 보시면 알겠지만 우상 숭배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치 않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것들 모든 것이 우상 숭배에 들어간다고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4절 가보십시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을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우리 주님이 반석이시면서 또 다른 표현으로 돌인데 그 다음에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목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주님이 실질적으로 현현하셔서 많은 기적과 이사와 기적과 같은 일들을 다 보여주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였을 때에 우리 주님이 산돌이시고 보배이신 분이시지만 또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요 8절에 가보면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그래서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면 그분에 의해서 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즉 말하면 우리 주님은 말씀이신 분이시죠. 근데 그 말씀이 누구는 살리게도 하지만 누구는 그 반석이신 예수에게 부딪혀서 넘어져서 죽게 만든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반석이 가진 가장 큰 의미입니다. 우리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지면 우리 보고도 너희도 산돌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다른 의미로 작은 돌인 내가 큰 반석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였을 때에 우리 보고도 너희들은 이제 보배로운 산돌로서 9절에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기이한 빛 속에 들어가게 했는데 왜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느냐? 그것은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놀고 먹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은혜를 우리가 거저 받았으나 성경에서는 빚진 자라고 반드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였을 때는 완벽한 죄 사함은 복음을 증거함으로 우리의 빚을 하나님 앞에서 탕감받는다고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셔야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까지의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자면 히브리서 9장 1절 갑시다. 히브리서 1장 9장 1절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양로와 사면을 금으로 둘러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제 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구약은 그림자로서 누가 오시기까지의 반드시 개혁되어져야만 될 예배였고 신앙생활이었고 광야교회의 여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아직 자기 안에 예수님이 오신 적은 없어요. 그래서 자꾸 몸 밖에 있는 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분을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무엇에 들어간다? 그림자의 신앙생활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 신앙생활은 반드시 개혁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다른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를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여러분 생명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요복음 6장에 하늘로서 내리는 하늘 양식, 생명의 양식,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살과 피인데 이것은 어디에서 먹고 마셔야만이 되느냐 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그분과 하나 되어졌을 때에 먹고 마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가, 다른 말로 성령이 오시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모든 신앙생활이 그림자입니다. 반드시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개혁은 실체이신 주님이 내게서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성경이 우리에게 낯이 그 모든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을 통해서 너는 지금 신앙생활의 그 발걸음이 어디에까지 와 있는가를 미래 선진의 그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완전 이방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뭐라고 합니까?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도 받았고 그 다음에 신령한 만나 양식도 먹었고 그 다음에 음료 반석으로부터 오는
그 물을 다 먹고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왜 광야에서 다 멸망을 받았느냐 하는 그것은 오늘날 저희들에게 굉장한 큰 교훈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큰 것이죠. 여러분 오늘 찬양의 342장에서 참 세월이 가고 날이 가고 달이 가고 갈수록 우리가 주님만 의지할 것밖에는 없는 그것이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내가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죠? 내가 새벽기도 하고 내가 헌금을 하고 내가 집사직분을 행하고 내가 장로를 하고 내가 목사를 하고 하셨다면 이제 그 모든 신앙생활 반드시 격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우리가 곳곳에 호흡이 끊어져서 가봤더니 거기에 주님이 계시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 서시인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현재 존재하고 계시는가를 찾아내는 것이 여러분 성경 공부이고요. 그 다음에 실체가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가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반석 그러는 바위 잠깐 그 페트라 요르단에 있는 페트라 그런 것만 보고 자꾸 바위 하면은 성경이 반밖에 모르는 것이란 말. 성경이 온전해진 것이 아니란 말. 반석은 돌이라고도 했고 바위이기도 하고 절벽인데 무엇이냐 그것은 피난처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미하는 거였었어요. 그러면은 반석을 완전히 다 드러내는 때가 언제냐?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0장에서 개혁할 때까지인데 내 속에서 개혁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반석 그러면은 피난처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서 나는 작은 산돌로서 하나님의 집을 이루고 있는 그 돌집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그 페트라가 뭐였죠? 신전이었죠. 우리 자신이 성전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여기까지가 그림자가 실체로 바뀌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 읽어봅시다. 오늘 자 5절 고린도전서 10장 5절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오늘은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을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상 숭배? 그래서 자 찬송가 뒤편에 여러분 열어보십시오. 찬송가 뒤편에 가보면 10계명이 나오죠. 여러분 좀 다 찾아서 보십시다. 자 10계명 중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하였을 때에 여러분 너는 외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있게 말지니라. 그 다음에 중요한 사실은 너를 위하여예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일단 우상은 무엇을 말하느냐 했을 때 자, 우상 숭배 원어로 좀 찾아보십시다. 7절입니다. 7절. 우상 숭배. 에이돌로라트레스. 에이돌로라트레스. 이것은 그냥 우상 숭배자입니다. 우상 숭배자. 거짓 신을 숭배하는 자, 우상 숭배자. 만몬 숭배자와 같은 탐욕스러운 자. 그래서 이 단어는요. 에이돌론이라고 하는 단어 에이돌론 1497 가보십시다. 1497 에이돌론 경배를 위한 형상 그 다음에 이방신 숭배 우상 근데 우상인데 거짓입니다 여러분. 진실이나 진리가 아니라 거짓 이 단어하고 에이돌로는 형상 이방신인데 숭배 요거 잘 형상을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이 단어하고 3000번 라트리오 이 발음도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봉사하다. 여기는 고용된 하인 하나님께 봉사하다 섬기다 예배하다 경의를 포하다. 그래서 누구에게 소속되어서 누구에게 고용돼 갖고 누구에게 섬기고 봉사하느냐 했을 때 우상 숭배는 거짓 신을 숭배하는 것이고 우리는 진리의 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봉사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고용되어져서 봉사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다.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죠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 기록해 놓고 있는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을 몇 군데만 좀 찾아보시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32장,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 신명기 29장, 신명기 30장 여기에 여러분들이 들어가 보시면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들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몇 군데만 조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32장,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 신명기 29장, 신명기 30장 이렇게만 읽어보셔도 여러분들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레위기 26장 1절에서 4절 보십시다. 맞아요. 1절에서 4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드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그래서 요 밑에 내용들이 다 축복의 내용인데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상 숭배의 핵심이 뭐냐면은요, 자기를 위하여예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목상, 주상, 석상 다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은 봅시다. 우리 원어에 가서 목상은 뭐고 주상은 뭐고 다 아시겠죠? 그냥 주상이 조금 헷갈립니까? 자, 목상
우상인데 새긴 형상인데 여기는 목상인데 목상. 그러면 나무 목을 쓰는 것이 맞죠, 그죠? 그래서 우상, 특히 형상. 그 다음에 주상은요? 주상, 기둥, 자리 잡힌 우상인데 요새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즉 말하면 철에 관계된 어떤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죠. 주상은. 그 다음에 석상. 석상도 나오죠. 석상. 여기는 돌입니다. 돌. 그래서 나무나 철이나 돌이나 일단 종류도 좀 보자고요. 그죠? 우상이 뭔지. 자, 그 다음에 신명기 4장 16절. 두렵건대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되 남자의 형상이라든지 여자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있는 아무 짐승의 형상이라든지 하늘에 나는 아무 새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기는 아무 곤충의 형상이라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아무 어족의 형상이라든지 만들까 하노라. 또 두렵건대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일월 성신 하늘 위에 군중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분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게 경배하며 섬길까 하노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인하여 내게 진노하사 나로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어버려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아무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지 말라. 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우상은 여러분들이 특별히 기억해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형상이에요. 형상. 그래서 구약에서는 내 몸 밖에서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우상을 깎아 만들고 그거는 또 핵심이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보시느냐면은요. 자, 신명기 5장 7절 갑시다.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에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신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치 아니하니라. 예. 그래서 나 외에는 너 자신을 위한, 자기를 위한 그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을 때 신명기 5장에서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을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럼 제일 핵심이 뭡니까?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핵심이 나를 사랑하고 우리 주님의 그 계명을 지키면 내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무엇을 하시겠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질투하는 자로서 노를 격발하여 멸망시키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말씀의 주 핵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신명기 10장 12절로 또 가보십시다. 신명기 10장 12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네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으니 오늘날과 같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그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 이름을 맹세하라. 그는 네 찬양이시요 네 하나님이시라. 네가 목도한 바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으니라. 애굽에 내려간 네 열조가 겨우 70인이었으나 너 이제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예. 그래서 이스라엘아 하고 부르실 때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도가 계명이었었죠, 여러분. 그래서 그 계명을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숭배의 핵심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만들었는데 구약에서는 보이는 것으로서 뭐 나무든지 그 다음에 철이든지 아니면 돌이든지 그 냄본박해서의 어떤 형상을 만들고 그것에 절하는 것을 의미하셨다면 신약에 오시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9장을 읽어보신 대로 무엇이 현실화가 되어지느냐 하면은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내 몸 밖에서 일어나는 해라 하지 말라 하는 그것을 지킨다고만 되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신약 새 언약이시죠. 그래서 그림자에서 실체 안으로 들어왔을 때 실질적으로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될 수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얼마나 베드로가 사고도 많이 쳤고요.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라다니며 수제자로서의 면모를 갖추고는 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갔었죠. 그 다음에 심지어 신문을 받을 때 빌라도 법정에서 그는 3번이나 주님을 저주하면서까지 외면했고 배신했던 베드로였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저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 것이냐 하면은 베드로가 아무리 그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가시기 그 이전에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다. 당당하게 외칩니다. 뭐라고 내가 주님을 섬길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데 우리 주님이 옥에 들어가시면 옥에도 가고 죽는 데 가면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고백했던 베드로였었죠,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우리 주님이 빌라도 법정에 가면 옥에 갇히는 거죠. 그 다음에 십자가 선상에까지 올라갔으면 우리 주님이 죽는 것이죠. 그랬을 때 베드로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리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싶고 계명을 지키고 싶고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뭐 다 하고 싶으나 육체로는 그것을 이룰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언제 가야만이 주님의 가신 그 길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진짜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어졌는가? 그것은 사도행전에 가서 성령이 임한 이후에 그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너는 육체냐 신령한 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육체냐 신령한 자냐. 제가 얼마 전에도 제가 운동하는 곳에 여러 집사님들이 계시는데 뭐 누구도 말씀을 들으려고는 안 해요. 안 하지만 그래도 또 조금 하나님의 일 그랬더니 제가 목회자인 줄 알고 좀 도와주려고 하는 분들도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그냥 제가 지나갈 수 없으니까 그 핵심되는 그 말씀을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그랬을 때에 그도 집사님이시라 막 또 나를 세워놓고 와, 바울 서신이 얼마나 훌륭하고 그 다음에 저 밖에 외국에서도 저기 신학을 안 한 사람들도 바울 서신 특히 뭐 로마서를 극찬을 하면서 그 다음에 로마서를 읽고 이해하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기독교계가 아닌 자들도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목사님 하고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단순히 간략하게 한 말씀을 증거해 드렸어요. 뭐라고? 바울 서신에서 가장 학문적으로 그 다음에 저 책이라고 이름했을 때 그게 지식적이든 학문적이든 바울 특히 로마서가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있고 문장도 수려하고 화려하고 좋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그 내용만 아는 것이 중요한 것보다는 사도 바울이 우리 성도들을 오늘날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딱 한 가지로 깨달아야 될 게 뭐냐? 너는 누구냐? Who are you? 너는 누구냐 했을 때 너는 육체냐? 너는 신령한 자냐? 이거를 핵심으로 물어보십니다. 하고 딱 한마디 해드렸어요. 근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자,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다 깨닫고 알고 계시죠? 육체로 내 힘으로 예수를 믿는 이거는 여러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왜 못 들어갔느냐고요? 못 들어간 이유가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간음하고 기타 등등 그것이 왜 그랬느냐? 육체라서 이룰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저희 사랑의 교회에서는 요한복음 14장을 너무너무 많이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 다시 가보십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려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그래서 그날이 나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나 예수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인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기노스코 하리라. 한 몸으로 이루어진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여러분, 그래서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이 저희들에게 주어지기 전에는 계명을 지키려고 육체로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나의 열심과 나의 의로움으로. 그런데 나의 계명을 가지고 어떻게 나는 지금 이제 지키는 자가 되어졌습니까? 20절이 이루어져야 21절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이 성장해서 어른이 되기 전에 아주 어릴 때 엄마 아빠 사랑한다고 합니까? 사랑하지 않는다고 합니까? 대체적으로 다 아빠 사랑해, 엄마 사랑해 그래요. 그랬는데 아이들은 그 사랑을 잘 모르면서도 그냥 사랑해. 엄마는 나의 엄마고 아빠는 나의 아빠야. 그런데 정말로 효자와 효녀가 되는 길은 성장해서 자신들이 부모가 되어나고 나니까 그때 가야 진짜 효를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육체로 살 때에는 아무리 주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킨다고 해도 그 계명은 내가 지킨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는 계명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계명을 지키려면 계속 우상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딱 첫 번째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하나는 형상이고 하나는 글이에요. 그래서 우상도 형상이고 글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형상과 어떤 글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으로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요한복음 14장 20절은요. 저 요한복음 14장 20절 완전히 깨달으면 성경 다 깨달은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 나는 이런 자다. 그 다음에 예수도 이런 자다. 그 다음에 사탄 마귀는 이런 놈이다. 이거 가르치기를 원하시고 그 다음에 너는 누구냐 이거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0절이 이루어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진실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이 글이 이루어진 내가, 주 안에 있는 내가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이웃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장. 요한복음 21장 15절.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이후에 사도행전 2장에서 거룩한 영이 임한 이후에
그가 이제 주를 위하여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는 자가 되어졌고 주를 위하여 죽는데도 가고 옥에도 갈 수 있는 베드로 사도로 만들어집니다. 저희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한마디로 말하면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랬을 때에 너는 육체로서 예수를 믿고 있느냐 아니면 너는 신령한 자로서 정말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글이 이루어진 자로서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는 그런 목자로서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졌느냐. 이것은 성경 전체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가보십시다. 이제 신약에 가서 결정타가 무엇이냐. 디모데후서 3장 1절 가보십시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담하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예. 자, 마지막 때에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서신이라고들 하지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제일 먼저 우상숭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요.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선한 것을 안 좋아해요 사람들이.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디모데야 너는 돌아서라.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은 다 우리들은 목회자들입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이름 안 붙여서 목사 아니라고요? 아니요. 목자들입니다. 목자는 오늘의 말씀에 근거하여 반석인 목자가 나리라 할 때에 주님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기초 위에 작은 돌인 내가 얹혀져서 왜 사람들이 산이나 절이나 어디 나는 자연인이다 그런 프로에 가서 보시면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저는 또 보고 나왔어요. 그렇게 돌탑들을 쌓아요. 돌탑을 왜 쌓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물질적인 보이는 그 우상숭배에서 이제는 자기를 사랑하는 육체로서 자기만을 위하여 살고 있는 그것이 가장 성경에서 가장 큰 우상이다 하고 말해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이웃을 사랑할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또 조금 더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하는 내용을 여러분 이제 장성한 자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만 되어질 겁니다. 아이고 저기도 예수를 믿고요 저기도 예수를 부르고 있고요 할 때에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성경을 깨닫고 있는 말씀이나 그 형상이나 글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진리로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반석했을 때 돌밖에 모르는 반석했더니 성경에 반석했더니
자기 자신이 반석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돌머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 너는 돌아서라. 이 내용을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6절 읽어봅시다.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자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여 믿음에 관여하여는 버려운 자들이라. 그러나 저희가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의 된 것과 같이 저희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니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는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의 우상 숭배는 바로 디모데 전서의 내용에 있으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것을 무엇으로 분별하고 우리는 심판할 것이냐 하면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다시 말해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작은 돌인 내가 하나 되어져서 이때부터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면은 우리 자체가 계명으로 만들어져야만 이룰 수 있는 세계를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상의 가장 핵심 잊어버리지 맙시다.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서 육체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찬송가 450